2023년 11월 19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설교 제목으로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그 여호수아 23장을 다 읽기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과 11절을 발췌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늦가을의 그런 11월의 날씨치고는 쌀쌀하니 추운 게 겨울 초입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집안일 세탁기도 돌리고 또 청소기도 돌리고 그래서 집안일을 이제 부지런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하고 이제 토요일은 쓰레기 분류 수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분류수거를 이제 나가서 밖에서 이제 분류수거하는 거를 이제 다 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날씨가 아침에 이제 초겨울 날씨처럼 막 쌀쌀하니 아이 추워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 집 근처를 갔는데 집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한 18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 이제 좀 이렇게 버스가 많이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을 가려고 하면 육교가 나와요. 근데 육교 근처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이제 잡초도 있고 풀도 있고 무성하게 막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풀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 볼점의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그 오전 10시쯤에 그 햇살이 하늘에서 이렇게 날씨는 추운 초겨울 날씨였지만 햇살은 굉장히 맑고 환하고 정말 햇살을 받을 때는 포근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잡초나 그 풀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또 날씨도가 추우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잡초들이 풀이 얼은 거야. 꽁꽁 얼었다가 오전에 오전 10시쯤에 그 양지의 햇살을 받으면서 또 그 잡초나 풀들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풀이 밤새 고통당하면서 얼었다가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햇살을 받으면서 그 풀이 녹았다가 그거를 요즘 계속 얼었다 녹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의 그 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고난, 인생의 수고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그 자연의 그 길가의 풀을 보면서 느끼게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인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정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산다. 그런데 저 풀들도 길가에 있는 저 풀들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밤새 그냥 몸이 얼 정도로 정말 추위를 정말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오전에 또 햇살을 받으면서 자기의 그 몸을 녹이는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존재 그 풀의 그런 그 자연의 그 생명의 그 존재, 끈기, 극복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인생도 수고로운 삶이고 고뇌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생살이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어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설교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기독교 그 종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뭔가 좀 그 어떤 무슨 행위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된다. 응?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눈을 유혹하지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안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갖고 바쁜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무 삶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자기 할 일들이 많고 무슨 모임도 많잖아요. 모임도 쫓아가고 그러면 그 모임이나 그런 바쁜 그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야 너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23장의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응?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네 아멘 하기를 원하지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해 허구한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찾아 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휘자로서 앞장선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을 때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핵심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죽고서 물론 여호수아는 천국을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생의 종말에 앞서서 정말 할 때는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 인생의 버스 종점에서 임해서는 할 말은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여호수아 2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에서의 그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입성을 하면은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그 가나안 땅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같이 이제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또 섬기는 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서로 믿음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꼭 그냥 어떻게 그 청개구리 같은 심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하고 막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믿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잡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결혼한 상대방의 그 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돼요? 짬뽕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혼탁해지고 영이 혼탁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이 여호수아의 그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가나안 족속의 그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방인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같이 결혼해서 희희낙낙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혹여 만약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 신들이 들어와서 우상숭배가 되고 막 혼합돼서 혼합짬뽕 문화가 되고 막 잡탕이 되고 막 혼탁해지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우상숭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는 뭐 촛불, 누구는 뭐 태극기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 촛불은 뭐 좌, 태극기는 우, 뭐 이런 식으로 좌파, 우파 막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에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거를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태극기 부대구나. 너는 촛불 거기구나. 이러면서 서로 양분되고 분열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그냥 서로 맞서서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고 우리 체제를 망가뜨리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단열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단결되고 그래서 좌파나 우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고 세계 열방 속에서 평화롭게 살 것인가 이런 정책을 내는 그런 여당과 야당이 나와서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좌파나 우파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이념 정책, 이념 대결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좌파나 뭐 우파 이렇게 막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이념 전쟁을 하면서 이념 대립을 하면서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된 그 아픔의 그 현실을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6.25 전쟁을 뼈아픈 전쟁을 겪고 나서도 지금 뭐 계속 뭐 좌파 우파 이러면서 분열시키는 거는 정말 애국의 애자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애국심이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좌파 우파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당은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완해가고 서로 화합해가면서 으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에 대한민국 국가가 우뚝 서는 좀 요즘에 대한민국 국가가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영화 막 이러면서 외국에서 뭐 대한민국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TV 나오더라고요. 뭐 K-컬처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말 튼튼한 안보 튼튼, 국방 튼튼 하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만 자긍심 가지면 안 돼요.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정책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그냥 길거리에 나서서 그냥 서로 막 이념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막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막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면은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력이 튼튼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튼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지혜를 모으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들 고학력자들이잖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보통 그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왔잖아요. 뭐 대학교 웬만하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하면 세계 열방 속에서 튼튼한 국가, 부강한 국가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튼튼하게 해서 분열시켜서 약하게 하는 것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서로가 모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빠, 너네 당은 잘못됐어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세울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 것인가? 경제가 부흥이 될 것인가? 이런 정책으로 서로 정책을 내세워서 정책을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 정치인들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그 이념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7, 8절에서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뭐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아주 그냥 어떤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뭐 어디 가서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또 절에 대해서 절 다닌다고 말을 하고, 또 어디 가서는 무슨 나는 뭐 도사님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영적인 거를 그냥 뭐 좋아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물이 있대요. 유튜브를 보니까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을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가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9월 17일에 지난달 이제 지난 9월 17일에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신앙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게 아직도 그 자아가 강해가지고 절에 다니지도 않으시는데도 아버지는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제사 날이 됐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랑 언니도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언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또 주장하니까 제사를 지냈다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저는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사는 지낸다고 하는데, 그러니 엄마의 그거 기일로서 모이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난 제사 안 지내야 되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엄마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절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엄마의 그 저기다 놓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엄마 그 영정 사진을 이제 놨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엄마가 꼭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있어요. 아버지 꼭 살아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살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잘 살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을 때 엄마가 믿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마의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드는 게, 얼굴이 너무나도 그 평안하셨어요. 아주 평안하시고 근심 걱정 미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우리 엄마는 천국을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엄마의 제사라면서 그 영정사진 앞에 놓고 제사상 놓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가서 엄마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들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사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을 하지 말고 꼭 어디 가서 할 일이 있으면 두 손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내 말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대로 저렇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너는 내 말을 잘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로다, 천국 백성이로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상에 가서 그냥 막 절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을 전하는데 또 뭘 전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험난해요. 얼마나 정말 먹고 사는 게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때때로 막 그 강풍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뭐 세상에 어떤 세상의 백, 어떤 라인, 줄타기를 하길 원해요. 그럼 막 높은 권력자들 앞에 막 줄 서기 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한 만왕의 왕, 만왕의 구주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요. 저 사람이 저한테 막 너무 막 이 악인들은요, 입을 벌리면요, 선한 말이 안 나와요. 막 욕이 나와요. 욕이 아직 그 사람들한테 일상어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욕할 일도 없고, 욕을 들을 일도 없는데, 어쩌다가 악인을 만나서, 그럼 막 욕이 들려면, 막 너무 진짜 막 황당하고, 속에서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이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해서 제가 기분도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또 화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악인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때때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울증 겪는다고 그거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이 어떤 생체 리듬을 통해서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우울증, 왜 우울증 걸려서? 이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몸이, 이 육신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건강도, 어떨 때 쌩쌩했다가 어떨 때도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무슨 햇살 같은 그런 날씨겠어요? 먹구름 같은 날씨도,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면서 모든 어려운 삶이나 또 어떤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돈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악인을 만나면 그 악인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언젠가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재림의 날이 있는 건데,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극복해 나가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이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